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7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고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나뭇가지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2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할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라 하라. 아멘.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주인공인 것처럼 많이 기록해 왔습니다. 로마의 시저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몽골의 징기스칸, 프랑스의 나폴레옹, 소련의 스탈린 등 수많은 업적을 남긴 역사의 주인공들은 그들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죽고 역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인간 왕이 아닌 AI라는 인공지능이 왕 노릇하는 4차 혁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인간은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에만 살기에는 너무 불안해서 우주로 시야를 넓히고 있지만 과연 우주 시대가 열릴지는 의문입니다. 새로운 행성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지구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인간은 불안했습니다. 이런 존재론적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상들과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이 잠시 왔다 갈 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라고 주장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인류 역사의 절대 주권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오늘 비유의 말씀은 에스겔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주권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들은 속히 귀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비유를 통해서 한 큰 독수리가 있는데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어 장사하는 땅에 둡니다. 그리고 다른 종자를 그 땅 옥토에 심어서 수양버들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어줍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가 돼서 번성합니다. 그런데 다른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를 향하여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원래 자기를 심어준 독수리를 배반하고 다른 독수리를 향하여 손짓하니 이 포도나무가 번성할 수 있겠냐고 합니다. 결국 시들고 마르고 뽑히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겠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였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메가더 장군이 동경 땅에 발을 디디었습니다. 그때 동경 시민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이 적국의 장군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그 환영 군중을 향하여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의 마지막 내용이 참 인상적입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입니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입니다. 종교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연설을 맺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전쟁도 아닙니다. 경제도 좋고 정치도 좋고 제도도 좋지만 바로 그 근저에 있는 사람들의 양심의 문제, 도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경제 문제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요, 정치적인 수완의 문제도 아니요, 오직 진실의 문제요, 양심의 문제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보고 뼈저리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수많은 정책, 경제 정책을 내놓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 싸움을 하면서 경제가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 50년 전에 비하면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과연 경제 문제일까요? 실상은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타락의 문제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지적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도덕적 타락을 낳습니다. 우리나라 문제도 실체를 보면 바로 그 점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그로 비롯된 탐심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해야만 우리 인류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니면 역사에서 보듯이 계속해서 전쟁, 기근, 전염병, 이상기후에 시달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인간의 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스리는 인간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벗어나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함을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이전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데 큰 날개 가진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레바논은 예루살렘을, 백향목은 유다왕 여호와긴을, 장사하는 땅은 바벨론을, 포도나무가 된 종자는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왕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시드기야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른 독수리는 애굽왕 호드라로 시드기야 왕이 오히려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함으로 패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비유로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을 파기했기에 결국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게 되고 도망한 자들은 칼에 죽고 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6.1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단지 250만에 불과했지만 아랍은 1억이 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방 장관이던 모세 다얀 장군은 방송을 통해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기간 내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 장병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의 첩보원들은 이스라엘이 정말 위력적인 최첨단 무기를 개발했는 줄 알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군인들은 전쟁으로 내보내고 국방장관은 방송국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리고 전쟁은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합니다. 고령화, 초저출산, 정치, 경제, 남북분열,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전쟁만 나지 않았지 우리나라 안은 전쟁 그 이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북으로는 러시아, 북한, 중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옆에는 일본이 있고 남으로는 바다고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안팎에서 산적해 있어도 여호와가 우리 산성이요 요새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가 되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십계명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인간의 참 행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인간의 성이 10가지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두 성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에 순종할 때 우리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연한 세 가지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22절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쓰러져가는 백향목 꼭대기에 연한 세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옮겨 심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하여 다시 푸르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 비유는 바벨론의 포로인 유다 백성들이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본토로 회복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생명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의 예화입니다. 나라가 맞붙어 싸우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큰 전쟁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정복한 승리에 관해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했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였을 때 피정복자일 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의 내면의 영혼에서는 세상이 그를 정복한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압도하고 그의 목에 탐욕과 야심과 욕심의 사슬을 매어 주은 것입니다. 그는 뭐든지 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세상을 이길 수가 없으므로
가련한 노예처럼 세상의 마차 바퀴에 끌려다니며 울부짖고 한탄했습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의 존재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그의 말에 설복할 것입니다. 설복당할 것입니다. 마땅히 그에게 종기를 돌리며 그의 말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정복한 것 역시 힘든 싸움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는 군복을 입고 일정 기간 군역을 마치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어리석게 상상하는 신참내기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는 평생에 걸친 전쟁입니다. 승리를 두려워하면, 승리를 거두려면 강인한 심장과 엄청난 힘이 필요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정복하신 주님이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이기셨으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생명의 힘이시니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쟁에서 넉넉히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복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아니면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되어 지옥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하늘의 모든 평강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은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하고 수행을 해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세상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만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로 주신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모방해서 성인으로 모방해서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로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 방법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이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절대 주권자에게 순종하고 살아갈 때 바로 차망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할 때 바로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누구 말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참왕이시고 참 중보자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고 탐욕스러웠고 욕심덩어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거짓 자아를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새 자와 함께 동행하게 주시옵소서. 속히 통일이 되어 무너진 이북의 삼천교회가 재건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사상 바알과 아세라 성혁명 사상이 이 민족에게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도교의 거짓 우상문화, 칠성신을 섬기는 문화가, 장례문화가 떠나가게 하시고 기독교 장례문화가 정착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